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이 그 시편 하나님을 악망하는 악망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악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욕망이죠. 욕망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욕망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욕망이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의 욕망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육체적인 욕망을 말할 때 이것은 이제 그냥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욕망. 욕망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구시하자면은 desire라고 S-I-R-E desir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에 따르는 욕망이죠, 이게. 배고프면 먹고 싶고 또 뭐죠? 이렇게 가려우면 긁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이런 이제 욕망이고 이 욕망을 우리는 이제 되게 나쁘게들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종교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이게 욕망이라는 것이. 근데 이 욕망이 없으면 이제 이게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욕망, 육체적인 욕망인 거죠. 어떤 성공하고 싶은 욕망, 또 돈 벌고 싶은 욕망, 또 살고 싶은 생존의 욕망, 또 뭔가 먹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은 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게 욕망, 육체적인 욕망이 있죠. 미우면 때리고 싶어. 글쎄, 미우면 때리고 싶은 그건 욕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반응이죠, 반응. 당연히 그건 반응이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욕망 중에 우리가 이제 좀 굳이 구별하자 그러면 이걸 이제 갈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갈망이라는 말을 또 써요. 이것도 욕망입니다. 욕망보다 더 센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영어로 이게 발음이 thirsty라고 그래요. 이게 어려워. 이게 이제 그 욕망, 목마름이 이게 있어가지고 목마름이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견딜 수 없는 걸 갈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른데 이걸 마셔야만 해결이 되는 거라 욕망보다 더 센 게 갈망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한 결핍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갈망하죠. 이건 마치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은 이제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막 찾는 것처럼 그때 상태를 갈망이라고 그러거든요. 목마름이 지나쳤을 때 이 아주 굉장히 강력한 욕망인데 근데 이제 이게 갈망을 넘어서 영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욕망을 뭐라 그러냐면은 악망이라고 합니다. 악망이란 말을 또 써요. 갈망이란 말도 써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갈망합니다라는 말도 쓰이지만은 악망이라는 말을 또 굳이 씁니다. 근데 이 악망이라는 말 속에는 이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은 그 성경에 악망하다라는 말을 보면 거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RSV 같은 그런 그 영어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이 악망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 영어로 표현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long for라는 말을 써요. long for. long for가 뭡니까? 이게 long이 길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느낌이 이제 긴 거예요. 뭔가를 향해서 길게 간다는 건데 이게 뭘 말할까 하면은 또 다른 말로는 wait for라는 것도 써요. wait for. 기다리다는 뜻이. long for 뭔가를 갈망하다는 뜻이거든요. wait for라는 말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또 있냐면은 looking up이라는 말이 있어요. looking upward라고 이제 써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위로 바라보다라는 거거든요. 악망이라는 말을 쓸 때 위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이제 표현하자면은 악망이라는 말은 일종의 그죠?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봄. 뭔가 바라봄.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악망. 하늘을 향해서 바라본다. 위를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바라보고 또 우리말로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바람. 이게 뭡니까? wish. 그러니까 뭔가 바란다. 이게 want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뭔가 바라는 거죠. 간절히 바란다. 바라본다라는 이게 것도 있고 뭔가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기다림이라는 뜻도 있어요. 기다림. 간절히 기다린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악망이라고 하는 이 욕망은 하나님께 쓰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 뭔가를 바란다. 여기 이제 목마름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망 속에는 욕망과 갈망을 다 담고 있는데 이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시편에 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그 시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편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솔직한 게 저주 시편이라 그러면은 시편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시편, 네, 그러니까 믿음의 원초적인 형태가 뭐냐? 악망이라는 거예요. 악망.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지? 기본적으로 이게 악망인데 이 시편 하나씩 한번 보실까요? 42편에 이게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그래서 고라 자손이 누군지 아시죠? 고라가 누구냐면은 이게 참 재밌어요. 고라가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고라당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땅이 꺼지면서 다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이 시편에 보면은 엄청난 시편을 만든 사람들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성가대원. 내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 자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그러잖아요. 아니 모세에게 반역했던 그 엄청난 게 나쁜 족속이 다윗 때, 솔로몬 때 성전의 찬양대의 핵심 멤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그 반역이 이게 이럴 수 있어? 근데 성경은 그래. 조상은 조상이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달라요. 조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유전적인 죄를 자꾸만 하는데 그걸 끊으시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그걸 끊지 않으면 진짜 희망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술주전뱅이로 살았다고 해서 자식에게 유전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위대한 대통령이고 위대한 무슨 독립투사를 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그럴 뭐가 없어요. 안중근 의사가 그거라고 해서 자식이 엄청난 독립투사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아버지가 엄청나게 그러면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자식도 나쁜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신 신포도주로 자식이 이가 시리다.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고라 자손이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반역했지만 이 사람들이 찬송에 아주 엄청난 핵심 멤버들이 됐는데 그 자손의 마스길이다. 마스길이 뭐냐면은 교훈시다. 묵상시인데요.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이 시편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제 이게 그리고 5절을 보실래요? 5절하고 11절이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아마 이 구절이 아마 이제 또 43편에도 나오는데 유명한 반복 어구라고 볼 수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요. 또 얘기하잖아요. 11절에 마지막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요 구절은 또 이제 다음에 볼 43편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 거죠. 반복된 구절.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악망을 얘기해 주는 그 문학적인 표현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게 이제 특히 여기 이 시편들에서는 이제 복음성가가 많이 나오는데, 이따가 제가 대표적인 복음성가 하나 유명한 거 한번 틀어드리고 마칠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게 목마른 사슴 시냇, 이것도 다 여기 42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갈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사슴이 시냇물을 먹지 않고는 죽잖아요. 그 찾는 심정으로 나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심정이다. 헉헉거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 갈망의 수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배울까? 이게. 그러니까 이 악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내 욕망이 너무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져보는 것이. 이게 이 갈망, 이게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갈망, 영적인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차마 만지고 싶다는 말은 못해요. 그런 표현은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망도 있지만 갈망도 있지만 악망,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강력한 욕망이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거 없으세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무서우세요? 무서워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 이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냐, 이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3절에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하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묻거든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널 뭘 도와줘? 뭘 도와줘? 있으면 말해봐. 이러는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맨날 나는 눈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눈물 먹고 사는 거고, 뭐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참 가슴이 아픈데, 내가 옛날에 성의를,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잖아요. 찬송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그 과거에 뭐예요? 내가 주일날마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음식 나누고 먹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막 상해요. 야, 내가 그때가 있었는데, 그 과거에 내가 그렇게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마음이. 그러면서 6절에 내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서 내가 지금도 옛날에 요단강에 가가지고 내가 주님을 내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가만히 요단강 가에 앉아서 그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했던 것들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마음이. 이게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지금 와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말을 못하고 주님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막 휩싸여 버리는 이런 그 고뇌의 상태 속에서 너무 가라앉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의 대적들이 뼈를 찌르는 칼처럼 나를 막 찌르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또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악망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 때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이게 악망이에요. 이게 악망이에요. 아까 악망하다라고 할 때 long for, 그 다음에 wait for, 그 다음에 looking for upward. 그 말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hope라는 뜻이 있어요. 맥주 호프 말고요. 호프. 소망이 있어요. 소망. 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그 심정 속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시리라.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시라 어떨 때는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은 간구나 탄원이나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게 보면은 탄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기도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남에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시 속에 그게 막 같이 들어있어요. 남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다 보니까 교훈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이게 명령 같은 게 있어요. 명령 같은 거.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나에게가 있어요. 나에게. 아이고. 나에게. 이게 뭐가 떨어졌나? 나에게. 이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리라. 결단 같은 거. 그 다음에 고백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시에.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막 이러다가도 너는 이렇게 하라.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리라. 여기 똑같잖아요.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다가 내가 언제 배울까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그 다음에 막 그러다가 이제 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나에게 하는 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했다가 나에게 했다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간구가 있다가 또 뭐 지혜 명령을 했다가 또는 또 나는 결단하고 이런 게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42편에 이것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비슷하게 43편이에요. 43편에 이제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이 구절이 43편에도 그대로 있어요. 이 43편은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기도 하나님께 대해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탄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같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되 나를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또 나를 괴롭히는 불의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소서. 그러면서 내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언제 들까? 언제 들까요? 그게 그냥 맥락 없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언제냐면은 괴로울 때, 원수들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괴롭히면서 내가 맨날 슬픔 속에 다닐 때 어떻게 되면 영적으로 디프레션 되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괜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생각에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영적인 침체가 되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건 뭐냐면 지금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편의 내용들이 다 괴로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거든요.
괴롭히고 억울함을 당하는 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여기서 뚫고 들어가서 나는 주의 계시는 곳에 주의 거룩한 곳 뭡니까? 주의 성전에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내가 이르게 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로 계속 나아갑니다. 앙망이에요. 주님께 이르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주님 계신 곳으로 나는 그래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리고 가서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제단 앞에서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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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5절에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죠. 이거 자기 결단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쓴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했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앙망하라. 이거죠. 앙망하라.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원초적인 형태가 앙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자, 요게 이제 42편과 43편 이렇게 이제 앙망 시편이 되고요. 130편을 넘어가 보실래요? 그 다음에 이 앙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42편과 43편은 바라본다라는 뜻이 이제 이 속에 있는 거죠. looking up.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바라봅니다.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앙망이 130편에 나와요.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습니다. 이게 짧아서 좋아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님께 깊은 곳에서 이게 삶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이게 뭡니까? 주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의 죄악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 앞에 설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서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죄사함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제 나옵니다. 곧 나의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앙망입니다. 나의 영혼은 주를 여호와를 기다린다. wait 기다린다.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 기다림, 바람.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체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더 반복해서 말해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나는 더 심합니다. 이 파수꾼이 뭡니까? 이게 야간에 저희 군대에서 이게 경비서 보면은 정말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야간 보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밤새도록 이제 이게 GOP 같은 데서 하는 것은 이제 밤새도록 하잖아요. 이게 몇 시간씩.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짜증나는 게 자다가 1시간씩 보초 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자다 보면은 난 2시면은 와서 깨워. 그럼 가서 1시간 동안 졸면서 또 서. 그리고 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잠을 여러분 자다가 1시간씩 나와서 그게
되게 짜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군 생활하는데 이게 파수꾼이라고 하는 게 경비병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침을 기다리는 거죠. 언제 아침이 오나. 아침이 오나. 아유, 그 생각하니까 참 그러네. 저는 이게 그 공군 그 작전사령부에서 지휘 통제실에 있었거든요. 지휘 통제실. 그거는 크루 근무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막 야간 조우가 아주 짜증나. 밤새 하는 그럴 때 들어가면은 진짜 아침 언제 오나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이 모든 밤을 새서 일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그거거든요. 아침이 언제 오나. 그거거든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갈망보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갈망이 더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표현이 이제 나온 거예요. 아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망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더 심하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더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악망을 기다림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이게 벗어나서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악망, 그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나는 더 심하다. 그래서 이 악망의 두 번째 표현은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악망 시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유명한 건데 시편 62편이에요. 62편. 이 시편이 62편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이제 많은 복음성가들이 시편에서 많이 나와요. 아름다운 시편들이 특히 이제 이 62편의 이 시편을 가지고 복음성가로 만든 걸 아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이따 좀 틀어드릴게요. 유명한 시편인데 앞으로는 찬송가에 많은 그 복음성가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이제 요즘에 보면은 찬송가 뒷부분에 보면은 이 경배와 찬양 옛날에 그 우리 복음성가에서 유명했던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게 감각이 달라요.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이 복음성가가 빨리 찬송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막 클래식 아니면은 음악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바리새적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주는 강한 성이 여기 종교개혁의 저거잖아요. 그 노래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에 독일 맥주집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찬송가는 그다음에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것도 보면은 저기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 그때 어떤 장군의 그 장송곡이라고요. 장송곡에서 나온 게 그거라고요. 이름이 뭔데 유명한 그 장군인데 그 사람의 그 시체를 놓고 쫙 마칭 그 나아갈 때 했던 게 그게 그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찬송가로. 그러니까 찬송가가 별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아리랑이 미국의 찬송가가 됐잖아요.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복음성가에 이 62편을 갖고 만든 참 멋있는 게 있는데 아무튼 이따 틀어드리도록 하고요. 인도자를 따라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건 뭐냐면은 그 여두둔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합창 지휘자예요. 아삽이라는 사람과 함께 솔로몬 시대에 유명한 그 합창 인도자, 쉽게 말하면 정명훈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 여두둔이 만드는 법칙이 있나 봐요. 그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그 다음에 이게 5절에 또 나오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건 마치 1절, 2절, 3절 이런 것처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그 다음에 6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요 구절.
그러니까 1절, 2절, 5절, 6절, 7절. 요 구절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노래를 만들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며. 바라본다 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뭔가를 원한다 일 수도 있어요. 바란다라는 게 바라본다.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요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반석, 구원, 요새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반석, 구원, 하나님을 요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분. 내가 딱 하나님이 요새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하나님이 반석이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거죠. 그리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항상 그 어려운 현실이 다 밑에 있어요. 3절, 4절이에요.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얘기해요. 현실이 뭡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거죠. 엄청나게 공격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담이 넘어지면 거기 치여 죽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울타리가 흔들리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엄청나게 집단적으로 린치를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입으로는 축복, 속으로는 저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 속에 다윗이 처해 있느냐라는 거죠. 겉으로는 멋있어, 잘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러면서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산다 이거죠. 입으로는 축복, 속으로는 저주. 멋있는 말이죠. 자, 그런 현실 속에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이게 반복하죠. 그 다음에 8절부터 보시면은 아주 여기 보면 지혜가 느껴집니다. 이제 남들에게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설하라. 고백하라. 하나님께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슬프도다. 이게 이제 엄청난 또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포리즘이죠. 격언이 나옵니다. 인간에 대한 통찰을 또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데 사람 이꼴 입김. 자고로 사람은 입김이라. 야, 이거 멋있는 말 아니에요? 사람은 이제 지푸라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인데 입김이라는 말은 여기서 또 처음 듣는 말이에요. 사람은 입김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생은 안 보이죠? 인생은 속임수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아까 겉으로는 축복, 속으로는 저주.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인생은 속임수고 사람은 입김이다. 그래서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야,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이나 전도서나 그다음에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철학이 뭐냐면 허무주의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허무주의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전도서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만사의 모든 일을 다 해봤더니 다 허무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귀의하라 이거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다
허무하다라는 것이 전도서거든요. 근데 그 전도서가 사실은 그런 내용이 성경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머니에 쪽지 2개를 가지고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탈무드에 보면요. 하나는 내가 교만해질 때 꺼내라는 거잖아요. 교만해질 때 딱 꺼내면 니는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다. 이런 쪽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쪽지에 뭐가 있냐면은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이거를 꺼내 보라는 거예요. 너는 온 세계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의 중심이다. 너 없이는 세상이 안 돌아간다. 이 2가지 쪽지를 갖고 다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 균형이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도 안 되고 너무 자만해도 교만과 자만이 똑같이 너무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시편에서도 이제 자꾸만 얘기하는 게 사람은 입김이야. 그러니까 막 엄청난 모략을 꾸미고 엄청난 일을 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막 위대한 뭐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입김이야. 후 불면은 그냥 싹 증기처럼 사라지는 거야. 인생은 속임수야. 그러면서 저울에 달아볼까? 입김보다 가벼워.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10절에 말하잖아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을 허망하여 지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그러니까 남에게 뺏은 거 가지고 이게 뭐 좋다고 이러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에 두지 말아요. 결국 재물의 문제죠. 결국에 재물이 막 늘어도 그 입김 같다라고 생각하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자꾸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또 재물이 막 또 늘어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줄 알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균형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만 그걸 말해주는 거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때는 사람은 입김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재물이 없을 때는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게 그 복음성가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예, 62편 가지고 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 2절 요 구절만 가지고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여기까지만 카톡으로 해서 전곡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만큼 이 시편에 있는 가사가 워낙 아름다운 그 구절이 많아서 이걸 갖고 노래로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